네, 방금 우리 찬양대가 힘있게 찬양한 것처럼 오늘은 호산나의 날입니다. 종려주일이에요.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에서 수많은 종려나무 가지들이 막 휘날렸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오실 때에 크고 힘센 말 타지 않으시고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하게 성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임을 보이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야자나무 가지입니다. 를 들고서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찬양했어요.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얼른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런 뜻이에요. 지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간절한 바람의 찬양 소리였어요. 그 간절한 바람을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상하고 기대했던 방식으로 이루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무거운 십자가를 혼자 짊어지셨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핵심이었고 그것으로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종려주일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활과 완전한 승리를 향해 미리 행진하는 개선 행사이다. 부활과 승리를 향하여 미리 나아가는 행진하는 개선 행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과 성금요일을 넘어 다음 주일 부활절을 힘차게 맞기 위한 출발점, 그 행사 종려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멋진 개선 행사에 다 같이 온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종려주일 개선 행사에 잘 참여하셔야 죽음을 이기는 부활도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 신앙이 핵심이에요. 죽음을 넘어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부활 신앙이 제대로 있어야만 우리가 죽음 앞에 떨지 않아요. 이 부활 신앙이 제대로 있어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도 정말 살아있는 자처럼 힘있게 펄펄 멋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죽음에서 다 끝나는 것으로 인식하는 자들 많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인 양 땅의 것에만 집착하다 덧없이 쓰러져가는 인생들 많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분들 중에서도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에 대해서 말하기만 하면 조롱하고 시비부터 걸어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하고 논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찾아와서 어려운 질문과 논쟁 이어갔고 제사장들도 그랬고 서기관들도 그랬고 이제는 사두개파 차례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들고 나온 주제가 바로 부활이었어요.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아주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질문을 한 게 아닙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보시면 이런 소리를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사람이 자식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서 형의 자손을 세우라고 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자식 없이 죽어서 둘째가 그 형수를 취했고 둘째도 자식 없이 죽어서 셋째가 또 그 형수를 취했고 그렇게 해서 결국 7 형제가 다 그 여인을 아내로 들였다가 죽었다. 이랬을 때에 부활의 때에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24절에 나오는 이 율법이라는 것은 계대 결혼 제도라고 하는 관습을 말하는 거예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는 제도.
이 구약성경 신명기 25장에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당시 자녀가 없는 과부는 이 땅에 설 곳이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동생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서 남편 후손을 이어가게 했습니다. 이런 관습대로 하다가 7 형제가 다 한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가 다 죽었는데, 이랬을 때에 부활의 날에 그 가족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되겠냐, 이런 질문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질문 어때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궁금합니까? 네, 정말 쓸데없는 질문 한 겁니다. 뭐 자기들 형제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실제 이런 일이 있을 확률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뭐 1명, 2명이지 무슨 7 형제가 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부활을 비웃고 조롱하기 위한 헛소리일 뿐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사두개파의 유래는 그렇습니다. 이 사두개라는 이름은 사독이라는 이름에서 유래했어요. 옛날 솔로몬 왕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으로 임명했던 사람이 사독인데, 그 사독의 후예들이다라는 뜻에서 사두개파라고 했습니다. 왕실의 최고 종교 지도자 이름을 빌리고 있는 것처럼 정말 사두개파는 아주 유력한 제사장 가문과 세속 귀족 대표자들이 다 속한 그룹이에요. 당시 최고의 기득권 그룹입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모세 오경이 뭐예요? 모세가 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만 성경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내세 사상, 부활, 천사의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인정하는 모세 오경에 이런 개념이 안 나온다라는 그런 이유인 것이죠. 이들은 정말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가르침에는 순종했지만 조금만 비현실적이고 비이성적이다 싶으면 다 거부를 했어요. 그렇게 부활도 안 믿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그들의 관심이 너무 현세적이었고 세속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집권 여당이에요. 종교적, 정치적 책임을 다 맡고 있었습니다. 가진 게 너무나 많고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부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정과 질서라는 말을 제일 좋아했고 로마 제국과도 잘 협조해서 친로마파가 돼서 자기들의 특권을 유지하는 일에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 다 누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대로가 훨씬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다 누리고 율법만 잘 지키며 살면 됐지 뭐가 답답해서 부활이고 내세냐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두개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좁은 지식으로 부활을 어떻게 믿냐? 증명해봐라. 이러는 사람들 더 많아지고 있어요. 옛날 그렇게 어렵던 시절에는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오매불망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던 그 순박하던 사람들이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 세상 살기도 바쁜데 무슨 부활이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처럼 이 땅에서 다 받아 누리고 즐기는 삶, 그것에만 집착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정말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경기가 많이 어려워도 상위 1%에 있는 분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렇죠. 뭐 술자리에서 지금도 건배하며 이대로 이렇게 외칩니다. 지금 이대로가 너무 좋고 즐겁고 편하다라는 거예요. 이대로의 삶, 사두개적인 삶입니다. 이런 삶을 마냥 계속 이어가는 것이 바로 세속화입니다. 종교가 세속화되면 정말 심각해져요. 종교가 세속화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과 부활에 대한 관심은 다 사라져버리고 대신에 그 자리에 탐욕과 타락에 더 심하게 빠져들게 됩니다. 종교가 세속화되면 그래서 아무 종교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사두개적인 삶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런 사두개인들의 삐딱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진짜 성경도 모르는구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가 모르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부활 후에는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인데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우리도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장가나 시집 갈 일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장가 가고 시집 간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이 땅에서의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일상적인 삶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더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더 인간답게 살려고 장가 가고 시집 가는 거예요. 그러니 지극히 인간적이고 가장 인간적인 일의 상징이 장가 가고 시집 간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지극히 인간적인 이 땅의 일을 가지고 저 위에 천국의 일에까지 갖다 붙이면 되겠습니까?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서도 장가 가고 시집 가고 질투하고 부부싸움하고 고부 갈등 하겠습니까? 천국이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뭐가 가고 싶겠어요? 그게 무슨 천국이겠습니까? 그런 천국 가고 싶을 일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의 것, 이 땅의 기준과 잣대로 모든 것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여자분이 창세기를 읽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이 왜 지상낙원인지 알겠다. 거기에는 시어머니가 없잖아. 그렇게 얘기했다는. 시어머니가 없어서 에덴 동산이 낙원이라는 거예요. 완전 이 세상 잣대로 저 위를 판단하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읽다가 천국 가기 싫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요한계시록 4장에 보시면 천국에 대한 장면이 딱 나오는데 그 하늘 보좌 곁에 24장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 3분 있는 것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장로님 24분 내가 어떻게 감당하냐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러니 문제 많은 교회, 문제 많은 목사님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시무장로님 6분 다 훌륭하시고 저에게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저는 진짜 나중에 교회가 크게 부흥하면 장로님 24분 세워가지고 24장로 정말 하고 싶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잣대로 다 판단하고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영역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이 땅의 잣대로 이해하면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영적으로도 깊어질 수도 없고 은혜도 안 됩니다. 특히나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입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지는 일이에요. 전혀 이 땅의 일이 아닌 겁니다. 부활해서 영원히 살 새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아픔도 질병도 분노도 슬픔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 일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일인 시집 장가가 거기서는 필요 없어요. 시집 가고 장가 가는 쏠쏠한 즐거움은 이 땅에서 실컷 누리시면 됩니다. 이미 실컷 누려보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이 땅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인간의 굴레인 것이고 저 위에서는 아닙니다. 저 위에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의 신랑님이 따로 계십니다. 우리 모두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후 영원한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처럼 장가가고 시집갈 일 고민하지 마시고 오로지 신랑 되신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저 위에는 영원한 신랑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 여자분들은 신랑님 그러면 공감이 팍 되지만 저처럼 남자분들은 좀 안 맞죠? 하지만 영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저 남자지만 저도 저의 영원한 신랑님이신 영적인 신랑님이신 예수님 그분과 함께 살 일을 바라고 소망하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사두개인처럼 부활을 이 땅의 것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고한 부활 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다면서
죽음 앞에서 과도하게 두려워 떠시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천국도 못 가겠다라는 식으로 막 발버둥 치시면서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미국의 엘코어라는 아주 특이한 회사가 있습니다. 엘코어 회사. 이 회사는요, 냉동 인간을 보관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사망 직후의 환자나 혹은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는 다 죽어가는 환자를 영하 196도의 액체 질소 속에 냉동시켜서 보관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했더니 일단 냉동 보관했다가 앞으로 과학이 더 발달해서 이 냉동된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면 그때 다시 해동시켜서 부활시켜서 살린다라는 그런 취지인 거예요. 지금은 못 고치는 병이지만 미래에 언젠가 반드시 고칠 수 있는 날이 될 때에 그때 해동시켜서 병도 고치고 다시 살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냉동 보관 비용이 엄청 비싼데도 현재 수백 명이 냉동 상태이고 대기자도 줄을 서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과학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게 바로 사두개인적인 발상이 아닐까. 사두개인들이 꿈꾸는 그런 세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든 예수님 곁에는 안 가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저 위에는 안 가고 이 땅이 좋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바락바락 이 땅에서 살겠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뭐하러 그럽니까?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살몸을 입고 부활하는데 뭐하러 냉동 포장육도 아닌데 꽁꽁 얼어가지고는 기약도 없이 그렇게 정육점 고기 마냥 달려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먼 미래에 그렇게 해동돼서 다시 살 수 있다 한들 여전히 불안하고 어렵고 각박한 이 땅에서 또 사는 인생이 뭐가 그리 좋겠습니까? 인간의 헛된 꿈들, 미련들 많은 것 같아요. 31절과 3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1절과 3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세오경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게 부활에 대한 말씀이래요. 너희 사두개인들이 믿고 인정하는 모세오경에도 부활을 증명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왜 이 말씀이 부활을 증명하는 말씀인지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일단 우리 인간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늘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서 이 구절을 찾아보시면 동사들이 다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 들었을 때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은 지 오래였어요. 그런데도 현재형 동사를 써서 지금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들이 부활하여서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미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한마디로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바로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옛날에 죽었죠. 벌써 잊혀진 인물이고 죽음으로 끝난 존재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래봤자 별 은혜가 안 돼요. 이삭, 야곱이 정말 오래전에 죽고 썩어서 없어졌고 잊혀졌다면 그냥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혀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살리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몸 입혀주시고
그들과 지금도 함께 다니며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다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죽는 인생들을 반드시 다 살려놓고야 마십니다.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죠. 여러분 살아계시죠? 살아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살 존재입니다. 부활 신앙 안에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확고한 부활 신앙 안에서 앞으로 영원히 살 것도 믿고 지금 살아가는 삶도 소망을 가지고 팔팔 살아 있습니다. 팔짝팔짝 뛰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교회 유행어 한 번 더 해주겠습니다. 살아있네. 네, 이게 우리 교회 공식 유행어입니다. 네, 저는 죽는 거 싫어해요. 죽은 재물 싫어합니다. 재물도 산 재물이어야 하고 항상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펄펄 살아있음을 우리 주님께 잘 보여드리셔야 돼요. 제발 주님 앞에서 다 죽어가는 것처럼 살지 마시고 진짜로 살아있는 것처럼 잘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예배로 드리는 산 재물 우리의 삶 되는 것이죠. 다음 주일 부활절을 맞을 때에 생명이 다시 사는 뜨거운 감격을 또 진하게 맛보게 될 것입니다. 계속 펄펄 살아서 그런 진한 감동을 계속 느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뮤지컬 영화 레 미제라블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 많이 들은 장발장 이야기가 레 미제라블 그인데 그 영화 마지막 장면 아주 인상적인 대사가 나왔습니다. 장발장이 죽으면서 하는 말이 자신의 죽어감을 슬퍼하는 가족들에게 위로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살아있지 않다는 것이 무서운 일이지. 다시요. 죽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살아있지 않다는 것이 무서운 일이지. 여러분 느낌 오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특히 우리 믿는 우리에게 죽는 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어요. 진짜 무서운 것은 살아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상은 전혀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죽은 것 같은 인생을 사는 자들. 그거예요. 사도개인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게 진짜로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부정하는 사도개인 인생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며 죽음도 끝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다 살리시고 부활의 영원한 몸 입히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가장 무겁고 존귀한 죽음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도 저도 정료나무 가지 다 손에 들고서 열렬하게 흔드시며 호산나로 주님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종려주의를 맞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 오시는 주님을 호산나로 맞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두개인처럼 이 땅의 것에만 집착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확고한 부활신앙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아름답게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